사사기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생수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기도로서 첫 번째 묻는 기도,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생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으나 여전히 분배된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에 이들을 정복해야 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었습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이끌 지도자가 준비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는 공백 기간을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도자로 가거나 현재나 미래도 섬겼고 섬기고자 하였고 섬기고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없을 뿐이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도자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우리 중에, 즉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까 하고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가장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유다 지파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게 하라 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특별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자 할 상황이 이르렀을 때 지도자 대신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의 뛰어난 지도자였지만은 모세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섬기고 묻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었을 때 그때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르되 우리가 비록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가 되었다 하지만 어찌 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했었습니다. 모세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인가? 본래 시체를 만진 자들은 부정한 자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어찌 반문하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섬겼었기에 그리어 잠시 기다려 보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 일을 물어보겠노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뛰어난 지도자였던 모세도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했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일지라도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했었습니다. 만일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했더라면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는 이후로도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일들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서 묻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끊임없이 악을 행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사사기 읽어보면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건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퍼토리입니다.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징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레퍼토리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면피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온갖 악을 행하다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너무 힘드니까 어제까지 죄악을 범해 징계받는 것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금 너무 힘드니까 고난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철면피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철면피 부르짖음의 기도에 있어서도 장점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비록 악을 행했지만 그래서 여호와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가끔 우리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염치가 있어 또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을 가장한 극치의 교만한 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억압을 당하면 힘든 일이 있으면 어제까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여호와를 떠났다 할지라도 철면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이 자식입니다. 예?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제까지 정말로 호적에 파버리고 싶은 자식인데도 자기가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 하고 또 살살거리고 가까이 오잖아요. 응? 그럼요. 자식이니까 그러는 기라.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아버지 뜻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가 보니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날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도 우리가 또 어려움 당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징계로 고통당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해서 이런 징계 받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비록 철면피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의 자세로 아버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치원 선생이 학부모로부터 협박을 받았었습니다. 요즘도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곤 하지요. 그 선생은 너무 무서워 유치원을 그만둘까 생각하는 가운데 저녁마다 교회 가서 울며 부르짖어 기도했었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소를 들으시고 그 유치원 선생에게 무슨 일로 그렇게 저녁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했었습니다. 그 유치원 선생의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자 걱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에게 전화하셔서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실 때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들으셨죠? 어떤 신학생이 등록금이 없어서 밤마다 교회 가서 철회하면서 부르짖었는데 하루는 어떤 성도님이 신학생에게 다가와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하시고 계좌를 주시면 등록금을 보내주시겠다 했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 드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이 있니 없니 따지지 말고 그냥 아버지 나와서 철면피 믿음일지라도 부르짖어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 또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사기 기도로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지금 삼손이 두 눈알이 빠진 상태에서 두 손이 결박된 상태에서 블레셋 감옥에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아니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다곤의 신전에 불려 나와서 마지막 기도 드리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저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여호와여 고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고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뒷구절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함께 죽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삼손은 마지막 기도를 드린 거예요. 원수를 갖기 위한 마지막 기도를 지금 절규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게 힘을 주셔서 이 원수 블레셋 사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리는 삼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절규하면서 지금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겟의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사사였었습니다. 그랬던 삼손이 드릴라 유혹에 넘어가 머리가 밀리고 힘이 떠나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두 눈이 빠지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힘 있는 삼손으로서 아주 그 영웅 대접받으면서 뜬뜬거리는 자였는데 졸지에 드릴라 유혹에 넘어가서 하루아침에 두 눈알이 빠지고 두 손이 결박된 상태에서 블레셋 감옥에 갇혀 맷돌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었으니 인생 그래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옥에서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저 왼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미 삼손은 두 눈알이 빠졌고 두 손이 결박된 상태에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분노가 일어났지만 분노뿐이고 생각뿐이지 않습니까? 어찌 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 만나면 그럽디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한때 잘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다시피 쫄딱 망했습니다. 이게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중에 어제 잘 나가도 오늘 쫄딱 망하면은
극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폐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시간이 지나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시간 지나면 절망적인 환경을 만났어도 환경 속에 적응하기 마련입니다. 삼손 또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노라 하지만은 삼손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삼손은 성령께서 강하게 임한 그 능력으로 영웅 대접받고 살았지만은 이 감옥에 갇힌 삼손은 이제 성령에 강하게 임재하지 않는단 말이요, 힘이 없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어서 이 절망적인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패턴이 변하는 거예요. 과거의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으나 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는 더 이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니 더 이상 힘이 없다 보니, 그럼에도 힘이 필요하다 보니 삼손은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찾아가는 신앙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잘 나가다 비록 오늘 폭망했다 할지라도 신앙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노라 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도를 드릴 때에 이 폭망한 삶 속에서도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끊임없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내일을 기약하지 못한 상태였지만은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삼손이 힘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감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도를 드리곤 또 드리곤 했지만은 삼손에게 새로운 힘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그렇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바로 원수를 갚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도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세인교회를 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세인교회 성도님들을 도우시리라는 그 믿음이 더욱더 생겨나기 때문에 저녁마다 드리는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의 모습이 비록 망한 자의 모습이나 재기할 수 없는 자의 모습이나 그 내면의 세계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숭배하는 다곤의 신에게 큰 제사 드리는 날에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마지막으로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왼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지금 힘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저에게 주셨사오니 블레셋 사람들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사오니 제게 마지막으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정말로 처절하게 간절하게 절규하면서 기도드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삼손은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신전이 무너지면 자신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기도하면서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금식했듯이 우리가 어떤 절망 상태에서 재기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절망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와 같이 기도하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마지막이라는 신념으로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삼손이 다곤의 신전에 이끌려 나와서 그 블레셋 사람 3,000명이 내려보는 가운데에 그 3,000명은 조롱합니다. 삼손이여 삼손이여 힘을 보여보라고. 그 3,000명이 아우성 치면서 삼손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들은 삼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3,000명 군중 속에 두 눈알이 빠지고 두 손이 결박당하고 두 발이 결박당한 삼손을 보십시오. 3,000명과 싸워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삼손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누구 편에 섰습니까? 삼손의 편에 섰습니다. 삼손에게 힘을 공급하셨습니다. 삼손은 이 기도와 함께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기도와 함께 원수를 갚는 동시에 자신도 죽으리라 하였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념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더하셔서 삼손의 소원대로 원수를 갖게 하셨습니다. 다곤의 신전에 모이던 3,000명이 순식간에 집이 무너져 내리자 죽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었더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믿을 구석은 오직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삼손과 같이 절규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란 자세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 드리신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기도로서 네 번째, 포기가 없는 기도. 사사기 20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쭤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불량자들을 징계하고자 했으나 베냐민 지파가 거절하사 불량하게도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11지파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똘똘 뭉치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 한마디로 11대 1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11지파 대 베냐민 한 지파와 전쟁하게 되어진 겁니다. 안타깝죠? 응?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싸우라 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호와께서 싸우라 했었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자손들과 싸워 패전을 하였습니다. 11지파 대 한 지파가 싸웠는데 그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11지파가 패전을 당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사울에서 싸웠는데 패전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아니 왜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냐고 얼마나 탄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울며 기도하여 이르되 다시 나가서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싸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에게 또 패했었습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분명히 다시 싸우라 해서 싸웠는데 패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호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기도 응답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잘못 들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싸우라 하시고 나 몰라라 하신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아서 어떤 일을 진행했는데 진행하는 것마다 실망스럽게 되어진다면 아마 탄식하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기도하면 뭐해?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성회가 저녁마다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를 포기한다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현재 출석하는 성도들끼리 함께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 문을 닫는 것 이외에 선택지가 뭐 있겠습니까?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내일의 미래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비록 기도하고 진행했었음에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났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하셨음에도 패전하게 하셨을까? 그 패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보십시오. 첫 번째 기도 드리면서 전쟁했건만 패전했었습니다. 두 번째도 기도 드리고 전쟁을 했었건만 또 패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 번째 여호와께 나가 울며, 이번에는 금식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했음에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금식하며 철회하며 죽으면 죽으리는 자세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대신에 세 번째 여호와께 나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은 승리하게 하리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베냐민 자손들과 싸워 승리했었습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해서 베냐민과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고자 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에도요 7.8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신앙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몇 번 기도 드려보고 포기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만 중에 극한 교만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녁마다 기도의 장작불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자 생각하시고 기도의 장작불이 되셔서 대신교회 기도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기도를 정리하면 묻는 기도. 여호와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호와를 지도자로 모시고 묻는 기도.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 비록 철면피 같던 신앙인일지라도 부르짖어 기도 드리는 이 자세.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생명을 건 기도. 그리고 포기가 없는 기도. 이 모습이 사사기의 기도의 특징들입니다. 이 사사의 기도의 특징들을 잘 본받아서 우리 또한 기도로서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